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심령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보다 주님께 더 우리가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그 마음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시편 바이블 텔링 큐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50편이라는 대장정의 막을 오늘 내렸습니다. 네? 네, 150주는 훨씬 넘었죠. 151은 훨씬 넘었죠. 네. 시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 사실은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입이 되어야만 그 노래가 왜 불리워졌고 어떤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실은 시편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노래들, 메시지들이 우리 인생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시편의 노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150편이라는 시편이 다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부를 때, 우리의 찬양으로 부를 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이 바이블 텔링 큐티가 비록 맞춰졌지만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또 주변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말씀 봉독하셨듯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제가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총정리라 하면 제가 이제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이어서 시리즈로 했다는 말이 되겠죠. 언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관지어서 시작했냐면 3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진정한 친구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씀 제목이. 그래서 거기서는 진정한 친구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친구다라는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서 그 다음 주에는 제목이 뭐였냐면 재물의 목적.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옳지 않은 정직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에게 가진 의미와 또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번 주에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네. 정확히는 부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내가 얘기한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말을 너희도 맞게 된다. 라는 말씀을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이 이어지는 말씀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이 시리즈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볼 텐데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은 뭐와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마취시켜요. 돈은. 그래서 사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거 대신 돈을 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문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물질적인 이 만족을 추구해도 결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우리의 손에 쥐고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사실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예요. 그 사랑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서 얻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번 주까지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으로 재물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오늘은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잘 한번 이 순서, 과정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사건으로 이 사도행전은 시작을 해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1장의 주요 구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이 훌쩍 승천하신 그 남겨진 제자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대책회의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로 회의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다락에서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이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뭐가 제일 절실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현실이에요. 네. 말이 좀 이상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현실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거예요. 네.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즉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됐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이 주님만이 오직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주님 외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굉장히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과의 연락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의 사건이 그러한 제자들의 기도의 이 심정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모여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로 병 고침의 능력,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은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요.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시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 속에서, 이러한 초대교회 상황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서부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적인 삶의 형태까지도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실 때 어떠신가요? 이러한 이 모습, 성도들의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토막 상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 누구죠?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칼 마르크스의 부모가 기독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10대 때 특히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고 10대 거의 대부분을 기독교 배경의 학교에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극심한 사회의 불균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서 극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이 부를 누리고 그 외에 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단지 노동에 착취당하고 살아가는 이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주장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로 세계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6.25만 되면 국민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무슨 영화였냐면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공산당에게 피살을 당하는 그 영화를,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 봤습니다. 그 이승복 어린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 반공 교육을 철저히 받은 저도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 받나요, 요새? 이승복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의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조금은 이게 좀 진보적인 거 아닌가 하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어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회의 구조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도 우리에게 어떤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제도적 가이드라인으로 취한 것이 누구예요? 마르크스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겪은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또 이 모습이 어쨌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약간 비현실적이고 이 현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모습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재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 제도적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재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표면적인 접근이에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외적으로 재현하겠다고 시도했다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산주의의 몰락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도를 안 한 것보다 더 서로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나중에는 재산 분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발견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자,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있게 된 원인, 사건의 순서입니다. 4장 31절을 보시면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진동했다. 진동이 왔습니다. 자, 주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진동 모드였나요? 네. 그냥 농담입니다. 네.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끝날 수 있는데 왜 진동이 왔다라는 걸 또 기록을 했을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진동이 뭡니까? 진동. 흔들리는 거. 좀 더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파동입니다. 그렇죠? 네, 파동. 그러면 파동은 무엇인가요? 일정한 파동이 공명을 일으키면 커지는 것이 파동입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뭐가 좀 연상이 됐냐면 파도의 이미지가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물결들이 같은 파동으로 일으켜지는 그 물결들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산을 덮을 만한 큰 파도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았는데, 뇌성과도 같았는데 또 요한에게는 검은 고 소리와 같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이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일으켜진 그 감동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정확하게 같은 주파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하나가 되어서 일치될 때 이 힘은 실제로 땅이 진동할 만한 에너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나 된 이들은, 그리고 이 정도의 일치된 서로의 에너지로, 마음으로 하나 된 이들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 일정 기간 그것을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들이
진정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서로가 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지까지 왔어요. 주님의 말씀에 진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 침례의 사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이제는 재물이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 침례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이 땅에서 정한, 인간 사회에서 정한 그 육신에 속한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이라는 것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사례를, 좀 충격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요새 최근에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에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 값의 반을 분할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재산을 분할해 주고 나서 만약에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실제로는 50%가 아니라 7, 80%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때 당시의 시세로 분할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서 진짜로 50%를 나누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예상대로 아파트 값은 하락하고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뿐 아니라 뭐 웃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결혼한 남편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재물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온전한 하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조차 구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4장의 마지막에서 보시면 성도들이 자신의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교회에서 재물이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실제적으로 물질 또한 함께 따라가는 일인 거죠. 또한 사도들은 여기에서 재물의 재분배의 역할을 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한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이 재물을 대했고, 그들 또한 이 땅에서 단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순종하고 그저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서는 사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끼리 잘 해봐야 되니까 약정으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을까요? 네.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가 않죠. 누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그저 서로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러한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왜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연보의 문제가 이들의 목숨까지 잃게 하였는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어때요? 엄청난, 거의 뭐 천국이죠 지금. 천국이, 이 정도면 천국과 뭐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나 함께 했으면 그런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아마 그들과 합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 가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한편으로는 내 재산도 아까워.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실제로.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조금 숨겨놓고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인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일부만 바치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발적으로 속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 드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는 누구나 여기에 합류하고 싶은 그러한 너무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서로 아주 그냥 목숨을 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 분위기를 느꼈어요. 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결국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자, 어떠신가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저부터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로 죽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교회와 지금은 뭐가 차이가 있기에 지금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음속에 계획하실 때 언제부터 계획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를 얻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원하시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담고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진 결과는 결국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냐면 외적으로 여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병고침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일어났느냐? 바로 교회가 거룩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적인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절대 결코 인위적으로 꾸며내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진리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교회는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쏟아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생명력, 성령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조금이라도 거기에 위장되고 거짓 포장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드러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마찬가지여야 해요. 이 원칙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이 당시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의 성령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달라서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겠죠. 바로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의 음성을 충실히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에 이 성령이 온전하게 충만되어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현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하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현저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은 결코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룩함과 순결함, 순전함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지금의 우리의 눈에는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기 보시면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지적하듯이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시듯이 사탄의 속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 이들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위조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의도를 감추고 있었죠. 나를 위한 영역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적인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균형을 잘 잡아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칫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외적인 활동에 무게가 쏠리게 된다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나를 구원시키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시험이 재물입니다. 저번 주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은 마약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잊게 만들어요. 사실은 지금 나는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그 냄새를 뭘로 가려요? 돈으로 가려요. 어떻게든 이거를 돈으로 잘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으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히 상종하지 않았지만 칭송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두려움으로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칭송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건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거기서 드러날까? 내 작은 이기심과 욕심들조차 뭘로 통해서 지금 자각이 되고 있어요? 교회. 이 교회의 거룩함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범접하지 못할 거룩함으로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 진정한 친구가 되는 조건, 또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 실제적인 적용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전적인 헌신, 온전한 사랑의 실현이 거기에 기초가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불의의 제물로. 그 불의의 제물로 사귀는 실제적인 적용이 여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사랑의 실현이 기초가 되었을 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복음의 이론을 잘 알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잘 설명할 줄 안다 할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하여서만이 복음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백성들이 진정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울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재물과 목숨의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형제를 위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왜 그렇게 다 내어놓기가 어렵습니까? 내 목숨이 아까우니까. 내 목숨이 그게 없으면 유지될 것 같지 않으니까.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재물이 내 목숨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내 목숨을 버리는 정도의 마음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 또한 이게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 되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에는 두려움으로, 양심에는 칭송받는 자들로 우리가 세상에 증거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이 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이 갈수록 온전함에 이르며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되어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